어디요? 그런 상태에서 이곳이 어딘가벼? 내가 왜 여기 있어? 이런 상태에 있다니까. 그 치매라고 해요, 그걸. 그 이제 치매 초기 증세를 선종이라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약간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상태거든요. 약간씩 가끔씩 가다 보면은 멍하면서 그 이제 단어를 자꾸 기억을 가끔씩 못해요. 뭐 말을 하다가 보면은 꼭 서너 번 그게 있잖아, 그게 뭐지 이러면서 코미디 하듯이 항상 서너 번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알아들어. 지금 뭔 얘기는 단어가 아는데 어머니는 그게 모르는 거라. 예를 들면 밥솥을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그 있잖아, 그거 뭐지, 그 아유 내가 맨날 이거 단어가 생각 안 난다 이러면서 밥솥 단어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빗자루가 생각 안 나. 늘 쓰던 말인데 다리미가 생각 안 나. 문맥을 보면 알겠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하다가 가끔씩 한숨만 쉬어요. 아휴 이러면서. 그럼 내가 이제 말을 만들어줘. 엄마가 지금 말하는 게 이거지. 다리미 맞지? 밥솥 때문에 그런 거지. 아 지금 뭐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맞다 야야 네가 어떻게 알았노 이런단 말이야. 이제 그런 상태가 치매 상태인데,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정신줄 놔버리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죠. 이제 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 영적인 비밀을 놓치고 영적 내용 없이 살아가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응답이라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은 영적인 힘을 알고 영적 비밀을 사용하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기독교인은 다 이거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는 영적 힘 누릴 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여기 가서 뭐 성경 공부하러 왔습니까? 성경 지식 쌓으러 왔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 와서 이제 일반 사람하고 한번 제가 얘기를 들어볼게요. 같이 얘기를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커피도 같이 마셨고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같이 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서로, 나는 그냥 몰랐는데 예수 안 믿을 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무당이야. 같아요? 다르죠?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다 했는데도 무당하고 일반인은 달라요. 뭐가 다르죠? 영적인 상태가 다른 거죠, 뭐. 무당은 악령한테 덮어 씌인 사람이고 일반인은 약한 귀신한테 잡힌 사람이고 이런 상태. 이제 서로 통하긴 하는데 달라요. 정도가 달라. 근데 또 이 일반인하고 우리는요, 다르다니까요. 근데 같은 줄 알아. 똑같이 밥 먹고 그 사람 저 사람에는 내나 틀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틀린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무당하고 그 사람은 틀리다고 아는데 우리와 그 사람은 틀리지 않다고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당과 같은 상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당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런 영적 상태.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무당한테는요, 악령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무당하고 우리는 비슷하긴 비슷한데 반대죠. 얘는 악령한테 잡혀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사는 게 무당보다도 못해. 응답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는 게 맨날 일반인보다도 못해. 그냥 불신자들한테 가서 붙어 살아야 되고 불신자 말 들어야 되고 불신자 지시 받아야 되고 이런 수준이라고요. 그럼 그건 나쁜 건 아니죠. 직업을 갖고 있으면 다 그렇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불신자의 영적 상태보다도 못하다니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이건희 회장이 돈이 많아도 내가 이건희 회장보다는 내가 높아야 돼요. 영적으로는. 교회 다니는 내가 직분 가진 자인데 저 예수 하도 안 믿는 이 이상한 종교 믿고 있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낫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나는가?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이 영적인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우리 자신들이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럼 뭐한 상태냐? 영적 치매 상태 걸린 거예요. 지금 자기가 뭘 한지도 몰라. 여기가 어디요? 내가 왜 여기 있어? 자기 아들도 보면서 당신이 누구세요? 이러고 이제 이런 수준 된다니까요. 영적인 우리가 하는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자녀의 신분 권세 다 잊어버리고 무능력한 상태 되고 가는 곳마다 현장에서 장악당하고
현실 문제에 쫓겨다니고 이런 상태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응답이 꼭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셨고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나타나는 힘이 회복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힘이 뭐냐면은 다른 힘이란 말이에요. 이 다른 힘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 정말로 능력의 근본되는 힘, 이 그리스도의 힘이고 이거를 반드시 내가 누려야 되는 그 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그게 회복되는 순간에 문이 막 열리고요. 말씀이 성취돼 버리고요. 부흥이 일어나요. 그 다음부터 두 가지가 부흥이 역사 일어나고 회복되는데 무슨 회복이냐? 경제가 회복되잖아요. 날마다 찬미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면서 부흥이 되니까 경제 회복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가 시간표 따라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 2장 5절에 보면은 그때에 15나라 문이 열린 그때에, 2장 18절에도 보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에, 그다음 2장 41절 보면은 이날에 그랬어요. 3천 제자가 돌아오는 이날에, 2장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이게 시간표라니까. 이 순서대로 나타나야 돼요. 모든 게.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아이들한테 뭘 전달해 줘야 되냐? 딱 한 가지만 전달해 주면 되는데 영적인 힘을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럼 그 아이 살아납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영적인 힘을 누리려면 뭐 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고 말씀 따라 하면 돼요. 기도와 말씀 속에 살도록 만들어준 게 사무엘 같은 경우에, 사무엘은 기도와 말씀 속에 언약속 개혁해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 충만했더니 그 아이 하나가 시대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다 누리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딴 거 심어주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힘, 다시 말하면 이 다른 힘, 성령의 힘, 그 다음에 영적인 힘, 요거를 집중시켜주면 돼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내용이 되겠죠. 그 영적인 힘 다음에는 두 번째 뭐죠? 영적인 규모. 영적인 규모를 심어주면 돼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아이들 이제 사실은 그때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래, 바로 변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라는 그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막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이 이렇게 자라다가 교회가 어떤 제도로 막 신나게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 걸 이렇게 원하는구나 하는 걸 한번 보여줘야 되거든. 그래야지 집안의 어른이 예를 들어 뭘 어떻게 하라 이 말하는 잔소리 교육이요. 그 아이들한테는 한번 딱 이렇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거보다는 사실 더 좋은 거는 칭찬해주고 기다리고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사실은. 근데 그 역할은 교사님들과 지금 부모님들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한번 이제 영적인 힘으로 보여준 거죠. 그거는 이제 아이들 마음속에 자칫하면은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경외감을 일으켜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모든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제일 분석을 해보니까 경외감을 놓쳤다 돼 있어요. 아이들 마음속에 경외심이 없어졌다. 어른들의 신앙 속에 경외심이 사라졌다. 이걸 회복해야 된다. 이게 전 세계 신학자들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경외감이 없어서.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 무서워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사라져 버려서 지금. 너무 사람들이 개방되어 있고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냐, 율법적으로 그래야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누리지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안에서 누려야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섬기고 경배하고 이렇게 하죠. 안 그러니까 예배도 안 와요. 이제는 가만 놔두면요, 자기 바쁘면요, 진짜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비서실장이라 우리 필요할 때는 이제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식이에요. 예수 일로 와봐. 내 문제 이거 해결해 줘. 내가 갔다 올 동안 나 좀 바쁘니까 네가 좀 다 해. 내가 좀 볼일 보고 나서 올 테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자칫하면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라. 이래 되면 안 되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려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친구 일로 와봐. 이거 해결해. 이 경제 문제 해결해. 내 아프니까 이거 고쳐놔. 너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인 되고 예수님을 종부리듯이 막 한다니까요. 자칫하면.
태도는 예수님 뭐 해주세요 하지만 본질은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나를 돕는 그냥 시다버리라.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주님이 뜻이 뭔가를 살피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될 게 이번 주 이제 주일 설교예요. 후대에게 뭘 넘겨줘야 되냐? 힘. 영적인 힘을 아이들이 누리게 해주면 그 부모 최고 부모 됩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영적인 힘을 알도록 만드는 부모가 최고 부모예요. 그리고 영적인 규모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런 진실함 이런 걸 배워야 돼요. 그 규모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뭘 배워야 됩니까?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에 집중하는가? 이걸 배워야 되죠. 이 세 가지를 심어줄 수 있는 부모가 최고 부모입니다. 영적인 힘을 전달해주고, 영적인 규모를 심어주고, 영적인 집중을 만들어주는 부모. 이게 교회 학교에서 일어나야 되는 근본이에요. 저는 이거를 빨리 우리 RUTC에도 적용하고 다 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경외감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찬양하면서도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혼을 한번 내준 거예요. 그걸 율법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이 원리가 없으면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배를 타더라도 배에서 함장이 온유하면요 부함장이며 나서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막 자기가 그 노릇을 합니다. 그건 이제 짜는 건 아닌데 그렇게 돼요. 근데 함장님이 별나잖아요. 그럼 부함장님이 뒤에서 이렇게 위로해줘요. 우리 옛날 제가 탔던 배가 이제 함장님이 되게 별나요. 엄청나게 그냥 보통 별난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저 말단 병부터 저 꼭대기까지 다 간섭해. 그래서 잘못된 거 있으면 막 야단치면서 고치라 그러고 병사들한테도 이거 이렇게 고치라 그러고 막 그런 분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간섭해.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부함장 중령인데 함장은 대령이거든요. 중령 그분은 돌아다니면서 상처받은 사람들 전부 위로해줘. 힘들었지. 함장님 야단쳐가지고 너희들 오늘 마음에 힘들었지 이러면서요. 오늘 뭐 술 한잔 해 이러고 막걸리 사주고요. 그런 거 하더라고. 그 이제 사람들이 부함장님 좋아하죠. 사실은요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둘 다 부드러우면 사고 나요. 배는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함장님이 굉장히 엄격하면 부함장님이 부드럽게 해주고 아니면은 함장님이 부드러우면 부함장님이 이렇게 가서 위로해주고 이런 두 가지가 다 돼. 둘 다 똑같이 별나거나 둘 다 똑같이 부드러우면 안 돼. 집도 그래요. 집도요 역할을 나눠갖고 해야 돼. 아빠가 막 엄하게 하면요 엄마는요 뒤에 가가지고 애들 이렇게 안아주고 상처 위로해주고 이랬다. 둘 다 똑같이 네가 잘못했잖아 입 막으면서 때리면 가에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빠가 엄하게 하면은 엄마는 안아주고 또 아빠가 부드러우면은 아빠가 늘 하나도 안 때리고 이러면 엄마라도 가서 이렇게 야단을 칠 수 있어야 돼. 둘 다 놔둬버리면 아이들이 꼬피 풀린 망아지같이 큰다니까. 그래서 이제 역할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게 왜 그러냐? 세 가지를 심어주는데 방향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힘을 누리게, 영적인 규모를 세우게, 영적인 집중을 시키게. 이 세 가지 하면 끝나요. 이 아이들은. 요번 주일 미리 제가 얘기하는데 이제 그 안에 있는 복잡한 내용들은 주일날 강단에서 풀겠지만 결론은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비밀이거든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심어준 것도 이 비밀이에요. 이거 심어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고 아이들 키우는 이유고 그런 것이거든요. 자, 그게 이번 주일날 우리가 전달해주고 싶었던 오순절의 응답의 결론입니다. 사실 저는. 그게 뭐냐 결론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거 모르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100년을 예수 믿는다고 교회다 쫓아다녀 보세요. 이 비밀 모르고 다니면요 영적 침해 상태로 100년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몰라요. 치매니까 멍 때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3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100년을 지났는데도 입에서 나오는 게 영적인 소리가 안 나와. 왜요? 치매 상태로 살았으니까. 본질과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으니까 집중 안 하니까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근데 딱 한 달을 다녀도
영적인 힘을 누리고 영적인 규모를 배우고 영적인 집중을 하면요, 입에서 나오는 게 틀립니다. 사람 살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끼치죠. 어떻게 해요? 현장을 변화시켜버려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이 돼요. 경제도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요. 이제 이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 신자 전도했고 이러고 오는 것보다는 완전히 생짜배기 있잖아요.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을 차라리 데려와서 이 복음 이런 것이다 알려주는 게 훨씬 빨라요. 기존 신자 들어가 있는 게 막 너무 많은 게 알아가지고 복잡해요. 그러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단순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아, 맞아. 예수님을 진짜로 내가 믿어야 돼. 그 힘 얻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 성품과 마음을 배워야 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 집중해서 우선순위를 여기에다가 다 놔둬야 돼. 내가 예배도 놓치고, 삶의 모든 것을 성공, 그 다음에 내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여기만 뺏기면은 내 죽는 줄 내가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거 아는 것이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보면 끝나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오순절에 응답을 누리는 것이고, 오순절에 응답을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힘, 그 또 다른 힘을 내가 누리는 삶이다. 그것이 시간표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제 그때까지 좀 고생을 해야 돼요. 처음에 오순절 날이 이루고 나서 문이 열리고 말씀 성취될 때까지는 지속을 해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부흥을 일으키고 삼천제자 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날마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 인생이 되면 행복한 인생이 되죠.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럼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오늘은 제목이 생명의 언약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이 언약은 생명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언약이라는 게 생명인데, 이 언약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언약이라는 말의 뜻을요, 지금부터 딱 이걸로 고정을 시키시면 됩니다. 언약이 뭐냐? 언약. 성경 66권에서 나오는 언약이라는 뜻이 뭐냐? 언약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계획, 요게 언약 뜻입니다. 자,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 언약이 뭐냐 그러면요, 글쎄요, 언약이 뭔지 모르겠어요. 약속인가요? 비슷하긴 알죠. 명확하지가 않아. 내가 지금까지 만난 다락방 안의 멤버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은, 언약요? 언약은 행위 언약이 있고 뭐 은혜 언약이 있는데요. 뭐 이런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다 그러고. 그리고 또 말하면 언약이 뭡니까? 뭐 언약 모르겠는데요. 언약 맨날 들어봤던 얘기잖아요. 근데 뭔데요? 말을 못해요. 그 유광수 목사님 요거 정리를 딱 초창기에 내려주셔서 그런 잘 얘기 안 하더라고. 사람들 잘 몰라요.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언약이 뭔지 싹 풀려요. 그러면은 하나님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 계획이 뭔지 알면 되잖아요. 사람 살리는 거, 현장 살리는 거, 시대 살리는 거, 세계 복음하는 거, 이게 다 그 말이에요. 언약을 성취한다는 말을, 언약을 잡았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 계획을 잡았다는 말인데,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 구원, 이렇게 한 게 딱 맞아요. 이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 구원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약이 되고,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 구원이 언약이 되고, 세계 복음화가 언약이 돼요.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영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언약이 뭔데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 계획이 뭔데요?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바로 전도요, 선교요, 세계복음화요,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이렇게 풀리면 언약이 딱 풀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언약이 뭔지를 모르면은 언약이 뭐지? 이렇게 나와요. 생명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인데 그냥 언약이 아니고 죽은 언약이 아니고 생명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언약을 딱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이죠. 이 하나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주셨는데 동산에 어떤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내용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인데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그래서 오늘 그 언약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언약 보기 전에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8절에 먼저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땅과 이런데 아직 막 혼미한 상태예요. 막 이렇게 열매도 안 맺히고 채소도 안 열리고 이런 상태인데 안개만이 이렇게 온 지면에 와 있었다 그랬죠. 그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인 생명이 돼버린 거예요. 이 인간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8절에 보세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어요. 그 에덴의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에덴 동산 위치 어딘지 아세요? 혹시 지금 우리 나라로 치면 어느 장소가 에덴 동산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거 아는 사람 잘 없더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에덴 동산은 어디? 그거는요 지명이 어디 확실한 게 아니고 성경 속에 이렇게 그냥 상징적인 얘기 같아요. 이렇게 아는 분이 대부분이야.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구상에 어딘가 있었겠죠. 가장 좋은 곳이겠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에덴 동산의 위치가요 지금 설명이 돼 있어요. 그곳에 네 강이 흘러 넘치더라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비선, 기혼, 하윌라, 히데겔 네 가지 강이 나와요. 그 장소가 보면은 하나는 유브라데더라 이런 말이에요.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티그리스 강에 대한 부분이 히데겔이 나와요.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히데겔이라고 해서 옛날로. 그러니까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이 흘러나오는 곳이구나. 그럼 어디냐? 발원지가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럼 바벨론이 지금 어디입니까?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라크 지역에. 근데 유적이 있냐? 유적 없어요. 유적이 왜 없냐? 유적 왜 없는지 아세요? 에덴 동산의 유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가 하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쓰던 전부 도구는 돌멩이 이런 거라고. 돌멩이 지금도 있는데 뭐 유적이 그때 돌인지 지금 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쓰던 기구가 하나도 없어요. 농사를 안 지었거든. 전부 다 수렵생활, 채취생활 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냥 포도 열린 거 따먹었어요. 사과나무 사과 따먹은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농사도 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흔적이 없어요. 옷 입는 게 그냥 풀떼기 그냥 얻어가지고 이렇게 입었어요. 가죽, 짐승 잡은 가죽 입었어요. 그 가죽이나 이 가죽이나 뭐 재봉을 합니까? 뭘 합니까? 남아있는 유물이 없어요. 자연 그대로가 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바벨론, 다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라는 추측은 하지만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스메르 문명이 그곳에서 발원이 됐는데 스메르 문명의 점토판에 스메르 글씨가 나와 있어요. 그 글씨에 보면은 전에부터 내려오던 내용들을 많은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자 보세요. 이런 거야. 뱀이 딱 그려져 있어요. 점토판에.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과일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뭔 얘기죠 이게? 뱀, 여자, 과일, 나무. 요게 점토판이 그대로 돼 있어요. 그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스메르에 그거 하면 딱 떠요. 그대로. 딱 보면 창세기 3장이라 이게. 에덴 동산이 이거 맞구나. 그런 것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맞구나 하는 추측을 할 뿐이에요. 스메르 지역이라는 게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지금. 자, 그런 것처럼 에덴 동산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추측컨대 이라크 지역으로 알고 있었고 그곳에서부터 발원된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덴이라는 뜻이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에덴이라는 의미가 뭐죠? 에덴이라는 뜻을 알아야죠.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 당시 말하면은 꿈의 동산이고 행복한 동산이라는 의미죠. 기쁨의 동산이니까.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고 축복을 누리는 장소다. 유토피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기쁨의 동산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장소였어요. 그곳에는 먹을 것이 풍성했고 물이 풍성했고 기온이 적당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풍부한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자, 이것이 에덴 동산인데 여기에 두 나무가 있습니다. 9절에 보세요. 두 나무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두 가지를 만드셨는데 첫째는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 요게 있었고,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게 있더라 그랬어요. 두 가지 나무를 만드신 거예요. 요게 에덴 동산 중심의 가장 핵심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요 두 가지가 에덴 동산을 지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무가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였더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회복이란 말을 볼 때 영적인 에덴 동산이 지금 어느 곳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자, 영적인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영적 에덴 동산이 어디죠? 그냥 생각나기로 하면 일단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 에덴 동산을 말하는 곳이에요. 교회를 오기 좋아해야 돼, 사람들이. 수요 예배 때도 교회 시간 나면 빨리 교회 가야지. 금요 예배 때도 빨리 교회 가야지. 주일 때도 교회에 있어야지. 에덴 동산이니까.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축복의 동산, 은혜의 동산이니까. 여기를 막 벌떼같이 꿀을 찾아서 벌이 오듯이, 나비가 꿀을 찾듯이 여기가 기쁨의 동산이니까 막 몰리기를 기뻐해야 돼. 그게 에덴 동산의 회복이거든요. 또 두 번째는요, 에덴 동산이 뭐죠?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예배와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이 에덴 동산이에요. 이 두 가지, 교회와 가정이란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동산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집으로 가면 좋아해야 돼. 집에 가면은 토끼 같은 아내와, 아니지,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이 있어야 돼. 그게 시편 128편이야. 그래야 돼야 되는데 집에 가는 게 싫어. 집에 가면은 상처 주는 아내와 날마다 끊임없이 요구하는 자식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직장에서 힘든데 거기 가면 더 스트레스 받아. 집에를 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집에 가능하면 좀 늦게 가거나 잠든 다음에 가고 싶어. 이런 상태 되면 안 되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는 말은요, 우리 자신이 이걸 잘 봐야 돼요. 가정이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에덴 동산처럼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막 서로 좋아. 얼굴 만나면 막 기쁘고, 거기 가면 적이 없어. 여기 가면 막 승냥이와 사자가 서로 하나가 되고, 뱀이, 공과 하나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건 안 되죠. 교회가 막 딱 파당이 생겨가지고, 이러고는, 그런 교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은, 다른 게 막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장로님 파, 누구 파, 이래가지고 막 세력게 해가지고, 가다가도, 이러고는, 말하자면, 유치부는 태영아보고 말 안 해. 그리고 중고등부는, 그 다음에 유초등부하고 말 안 해, 서로. 막 이러고, 서로 막 방 때문에 싸워. 왜 빨리 안 비켜주냐, 이러고. 이런 분위기 되면 안 되잖아요. 원내서 안 되지. 그거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이 뭔가를 알면 그 에덴 동산처럼 기쁨의 장소로 삼을 수 있도록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회복의 의미로 네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의미가 잘 들어보세요. 이거 오늘 해결해야 돼요. 이거 오늘 해결되는 에덴 동산의 네 가지 하나님 주신 거. 첫째, 강의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10절에서 14절까지 네 강의 권한을 주셨는데 이 강의 이름은요, 비손이라고 그럽니다. 비손. 그럼 비손의 뜻을 한번 적어보세요. 풍부, 부유입니다. 에덴 동산은요, 풍부하고 부유해야 돼요. 물질이 풍부하고 사랑이 풍부해야 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에덴 동산은 뭡니까? 비손강과 같아. 풍부하고 부유한 곳이다. 두 번째는 기혼강이 돼야 돼. 기혼강. 은혜가 넘쳐야 돼요. 가정에 가면은 서로 부부가 볼 때 은혜가 넘쳐야 돼. 아내가 남편 보면 은혜가 되고, 남편이 아내 보면 은혜 되고, 아이들 보면 은혜가 되고, 막 그것이 그리워서 막 가고 싶고, 교회를 가면은 목사님 보면 은혜가 되고,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뵈면은 은혜가 되고, 또 교회를 가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은혜가 되고, 이렇게 돼야 돼요. 막 이렇게 너무 막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은혜가 돼야 돼. 그러면 얼굴을 보면은 기뻐. 진짜 참 저분 은혜가 된단 말이지. 보면은 너무 감사해. 하나님 복음 중심으로 에덴 기쁨의 동산의 일원으로서 서로 이렇게 서로 말 안 해도 이분이 진짜 복음 중심으로 사는구나.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인생 살고 있구나. 이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혼이에요. 비손강은 뭐라고요? 풍부하고 부유한 것을 말하고, 기혼강은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 내용이요. 세 번째는 히데겔입니다. 히데겔.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인데요. 이 뜻이 뭐냐 하면요. 결실. 결실이 있어야 돼. 열매. 전도의 열매, 그 다음에 물질의 열매, 건강의 열매, 영적인 열매, 사람의 열매, 이런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딱 바라봐야 돼. 에덴 동산에는 풍성한 열매가 많았다는 겁니다. 가정에 들어가면은 진짜 사랑의 열매, 은혜의 열매,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이런 것이 막 넘쳐야 돼, 은혜가. 교회를 가면 내가 전도한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고, 여기에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헌신하는 헌신의 열매가 가득하고, 또 우리가 담은 마음의 열매가 가득하고, 이런 것이 정성의 열매, 중심의 열매, 이런 게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에덴 동산 같죠. 내가 가면은 보면 은혜가 되는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진짜 어렵지만, 예를 들어, 이 종 하나를 헌신을 했어.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교수님이 어릴 때 워낙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싶었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중간에 도랑에 가서 가재를 잡아가지고 그 가재를 계속 모아갖고 시장 가서 팔았어. 팔아가지고 어느 날 돈이 모였을 때 목사님한테 가서 이 종을 사드린 거예요. 지금 이 종. 이거 사드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어릴 때 그 헌신이 자기가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가 된지를 몰랐다고. 그게 열매거든요, 바로. 우리가 드리는 그 중심이 열매란 말이에요. 교회 가면 그런 내용들이 자꾸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그래야지 열매를 맺죠. 이게 바로 히데겔입니다. 히데겔은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브라데. 유브라데는 뭐냐? 능력이라 그러면 능력. 유브라데 뜻이 능력이란 뜻이에요. 그 유프라테스 강인데 능력의 강이란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네 가지가 있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은 기쁨이라 그랬죠? 이 기쁨의 동산에 존재해야 될, 회복해야 될 네 가지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풍부, 그 다음에 은혜, 그죠? 세 번째는 결실, 네 번째는 능력.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가 서로 통해요, 알고 보면은.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풍부한 거와 은혜를 받은 거와 결실과 능력이란 것은요, 하나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잖아요? 능력을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 뭐가 생기죠? 능력이 임하죠. 능력이 임하면 뭐가 생기죠? 결실이 맺혀지죠. 결실이 맺혀지면 뭐하죠? 풍부해지는 거예요. 외울 필요도 없지. 이 원리를 알면 금방 외워져요. 자, 먼저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능력이 임하죠. 그 다음에 결실이 맺혀지죠. 풍부해집니다. 순서가 그래 되는 거예요. 자, 이 네 강의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기원, 그죠? 은혜니까. 그 다음에 은혜가 넘치면은 능력이 임한다고요. 기원 유브라데. 그 다음 유브라데가 임하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결실이 맺혀져. 히데겔. 히데겔이 맺히면 비선, 풍부함이 일어난다. 이 순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에 있어야 될 네 가지가 첫 번째 임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게 오순절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능력이 임하게 되죠. 능력이 임하면요, 풍부한 결실을 맺혀지죠. 풍부한 결실이 맺혀지면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두 군데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그 다음에 우리 다니는 교회에서. 이 두 가지가 똑같아요. 가정과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교회가 우리한테 은혜를 주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실을 맺게 하고 풍성해지면 가정도 똑같이 응답받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못할 때 우리 가정은요, 그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그게 교회고 그것이 가정인데 이 네 가지 힘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힘이냐? 다른 힘이고 영적인 힘이고 그 다음에 바로 오순절의 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뭔지를 모르면은 영적 침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내가 어디 있는겨 이러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에덴 동산 회복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회복이 됐다면 우리가 뭘 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생명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걸 회복했다면 생명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계획. 그럼 이제 9절 보세요.
에덴 동산의 나무가 바로 두 나무가 나오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는 생명나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나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거 알아야 되죠.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인데 이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얻어버려요. 그게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바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준대요. 이 생명나무 열매가 뭐죠? 낙원에 이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나무예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죠? 하나님 계획. 계획이 뭐죠? 생명나무를 통한 영생회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뱀한테, 사단에게 져가지고 이 능력과 이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서 이걸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 구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언약입니다. 이게 생명의 언약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한 나무란 뜻이 계약. 계약의 나무라 그럽니다. 계약. 커버넌트라는 계약은. 커버넌트는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한 나무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바로 옛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이 인간을요 자유를 누리는 거냐 방종을 누리는가의 한계점으로 맺은 약속이에요. 이게 바로 자유와 방종의 한계로 이걸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걸 가지고 기준을 삼으신 거예요. 이거를 먹으면 방종이 돼버려요. 하나님 떠나는 인생이 돼요. 이거를 안 먹으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한계점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16절, 17절이 바로 생명의 언약인데, 언약의 본질인데, 뭐를 말하냐면은 선악과를 통한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약입니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 왜 그런 나무를 두셔가지고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구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 살려주지, 전부터. 그럼 다 살려주려면 뭐 하면 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면 돼요. 너희들은 태어나면은 바로 교회라는 곳으로 가야 돼. 그래서 2살 말을 떼면은 성경 읽어야 돼. 무조건. 그렇게 프로그램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DNA를 넣어가지고 머리 굉장히 좋게 만들어서 한번 쭉 읽어버리면 성경 다 외우게 만들고 한번 쭉 들어버리면 성경 그냥 다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3살 때부터는 교회를 의무적으로 다니도록 평생 동안 만들어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자살하는 거랑 똑같이 죽는 거로 만들어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쉽죠? 생명나무, 뭐 선악나무 필요 없잖아요. 로봇가 그런 거 아닙니까? 로봇을 딱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 속에 너는 아침에 눈 뜨면은 기도해. 끼리끼리 해놓고 만들어 놓으면 눈 딱 뜨잖아요. 하나님, 저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삐리삐리삐리.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니까. 자명종 시계 맞춰 놓듯이. 그리고 주일날 되면은 하다가 모든 일을 멈추고 갑자기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어디로 가요? 교회를 향해서. 어느 곳에 있더라도 교회를 향해서 갑니다. 만들어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좋죠.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그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네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는 조건이 네 결과는 네 책임져야 된다, 그 대신에. 단 하나님이 사랑의 조건과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길은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그 중간에 내가 분별을 있고 성령인도 받고 안 받고 하는 거를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 기준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로봇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방종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이거를. 방종하는 거냐, 아니면 네가 진짜 복음을 누리면서 자유하는 거냐. 두 가지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이게 생명나무와 함께 더불어 만든 선악과의 비밀입니다. 그래야지 인간이 숨을 쉬고 살고 숨통이 있죠. 안 그러면 무슨 답답해가지고 맨날 똑같은 반복적인 일에 살아야 된다면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게. 근데 어떤 거는 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꼭 기계처럼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럼 뭔지 아세요? 그런 게? 그런 게 뭐지? 내가 언제 그랬지? 그런 게요,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아요. 계속 한 번 더 이렇게, 내가 기절을 하더라도 움직여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내가 느끼지 못하는 신경을 움직인다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라고 그래요. 자율신경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내가 통제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부분이야. 평생 움직여야 돼. 이거 멈추면 끝나요. 그러니까 피를 계속 공급해 줘야 되거든. 이게 움직이니까 내가 뭐 합니까? 숨을 쉬는 거야. 호흡도 사실은 심장이 움직여 주니까 움직이는 거지. 내 의지하고 관계없어요. 자율신경계를 움직이고 교감이 아니라 부교감 신경을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요, 기계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부분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나도 로봇 부분이 있구나. 우리 몸속에도 로봇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세포입니다. 심장도 움직이듯이 세포도요, 피만 공급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야지 내가 잠잘 때도 지가 알아서 몸에서 산소 공급해가지고 에너지 발산하고 폐기물 해가지고 CO2 분리해서 하고, 내가 자도 얘는 계속 움직입니다. 내 몸은요, 계속 24시간 공장을 가동시키고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게을르고 나태하고 어리석고 무능하기 그지없는데 얘는요, 정교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로봇처럼요, 저절로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걸 다 알아버리면 부끄러울 거야, 아마. 내 몸이 나보다 낫구나. 이래 됩니다. 왜? 나는 게을러 터졌는데 얘는요, 얼마나 보리전하게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가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알려주고요. 피나면요, 조금 있으면 딱 피덩어리가 멈추게 만들고 작동을 해요. 지가 저절로. 그리고 슬픈 사연이 있으면 눈물이 나게 만들어놨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더우면 땀이 또 나. 나는 잠자고 있는데 지가 땀을 흘려. 알아서. 아침에 일어나면 땀이 은근해. 나는 그렇게 한 줄도 몰라. 우리가 만약에 그 일일이 신경 써야 되면은, 아, 덥구나. 땀을 흘려야 되겠다. 땀 좀 나와. 이렇게 신경 쓰기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지가 알아서 다 하고, 신호만 보내죠. 오줌 마렵다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오줌 누게 만들어주고, 배고프다 그러면 밥 먹게 만들어주고, 뭐 이런 수준이지, 우리는. 사실은요, 로봇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로봇 아닌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믿냐 안 믿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선택하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기준으로 세워놓은 것만은 로봇으로 안 만들어 놨어요. 제 말 맞는지 틀린지 생각해봐요. 제가 엉터리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머지는 다 로봇처럼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그거는 놔뒀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까지 해버리면 진짜 로봇 돼요. 재미없어 인생이. 내가 믿는 게 뭐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해갖고 믿는 거지. 내가 믿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믿음 어떻게 보여져요? 아무 믿음도 없죠. 맨날 시킨 대로 한 건데 뭐 믿음이 그게. 말 잘 듣는 거지. 순종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밖에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머지는 전부 자동으로 만들어 놓고 딱 그것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들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실패했단 말이에요. 누가? 하와가. 누구 때문에요? 뱀 때문에. 뱀 속에 들어간 사탄 때문에. 결국은 또 승리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참 하나님 계획이고 은혜입니다. 이게 정교한 장치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장치를 안 만들었다면은 우리는 뭐같이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개돼지같이 사는 거예요. 때 되면 밥 먹을 줄 알고 잠자고 뒹굴고 일어나서 또 돈 벌러 다니고 또 배 채워야 되니까 그거 구하러 다니고 이런 인생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에이 이 세상 안 되겠다 죽어버려야지. 자살 끝내버리고. 왜? 내가 필요한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이 없으니까 죽어야 돼.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거 많으면은 굴림해, 교만해. 그래가지고 내 밑에 돈 없는 사람들 전부 내발하래요. 그래서 막 전부 무시하고. 그런 인생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는 거예요? 개나 돼지나 똑같지. 그러면 안 되죠.
이 강아지가 우리한테 딱 와가지고 주인이라고 우리 주인이라고 내 발을 자꾸 끌고 가. 이게 막 물고는 바시강에 땡기는 거라. 그 지가 나한테는 충성하고 이런 개야. 따라가 봤어요. 따라갔더니 땅을 이렇게 막 파요. 지 이제 숨겨놓은 뭔가 소중한 걸 주는 거라. 딱 보니까 내가 한 달 전에 싸놓은 그 배설물, 2달 전에 싸놓은 배설물, 3달 전에 싸놓은 배설물 매일매일을 지가 물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소중하게 보관을 했어. 지 먹을 거라고. 그거를 꺼내가지고 나를 줘. 먹으라고. 그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배설물이에요. 근데 거기 생명 걸고 산다니까. 그거 없다고 걔가 자살을 해버려.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 지금.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 되면 되겠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진짜는 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면은 똑같이 짐승마다 못한 인생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당연한 줄. 이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라는 것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인간을 얼마나 존중했는지를 알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질문을 그렇게 하더라고, 저한테. 왜 하나님이 불필요하게 그런 걸 만들어 두셨냐고 하는데, 이거 없으면요, 인간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를 하나님 수준으로 동등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는 거는 인격적으로 대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는 명령을 듣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로봇같이 정교해요, 우리 몸이. 제가 생물학, 생화학, 우리 그 몸에 있는 거 분자, 물리학 이런 걸 공부해 보니까 인간의 이 몸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기계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교합니다. 지금 있는 기계들, 세상에서 제일 정교하다는 기계가 우리 인간의 몸속에 머리카락 안에, 이 몸 안에 조그마한 세포 하나, 그 세포 하나가 들리는 엔진 펌프의 능력의 수율에 100분의 1도 안 돼요. 모터의 수율 있잖아요. 모터가 돌아가는 그 에너지의 100배가 우리 몸에 있는 조그마한 세포에 돌아가는 하나님이 만든 장치. 그게 인간이 만든 기계의 100배 능력을 지금도 나타내고 정교하기 그지없어요. 아주 단순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흉내도 못 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지 이해를 못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몸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기계라니까요. 정교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부분만은 남겨놨다는 사실은 인간을 대우해 준 거예요. 무시하지 않고. 그거 알아야 돼요. 그 부분이 뭔 영역이냐?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영적 존재로 세우신 축복의 근거가 뭐냐? 선악과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거를 만들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은 너도 나하고 동등한 영적 존재다 이 말이란 거예요. 그거 무시하면 니는 기계다 이거란 말이에요. 우린 기계 아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로봇으로 만드시 안 드셨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피조물의 한계점입니다. 이 피조물의 한계점이라는 것은 뭐냐? 자유와 방종의 구분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방종으로 가느냐 진정한 자유로 가느냐 여기에 대한 구분점이 선악과입니다. 인격적으로 인간을 대우를 해준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준 거예요. 우리 어린애들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들한테 무조건 100% 내 말만 듣도록 그렇게만 해놨다면은 우리는 어느 날 보면 그 아이를 책임을 못 질 단계가 옵니다. 왜요? 이 아이가 커버렸어요. 컸는데 그 아이 진로나 달란트나 미래를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 야, 네가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야. 이 아이 스스로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내가 간섭할 수 없거든요. 함부로 손대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심겨놓은 거예요. 그 아이 속에. 그럼 지가 인도를 받아가지고 선택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는 판사가 돼야 돼. 이 아이 모두 인격 모독한 거예요. 사실은 이 아이는 판사 되고 싶지 않아요. 뭐가 되고 싶은데요? 이 아이는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엄마가 욕심으로. 너는 판사가 돼야 돼. 네 모든 것 다 희생하고 판사가 돼야 돼. 너 판사 안 될 거면 나하고 인연 끊어. 그 아이 어떻게 살겠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판사가 됐어요. 그래도 행복하지 않은 판사 돼요. 근데 돈을 좀 못 벌어도 발레리나가 됐어요.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꽃을 피웠기 때문에. 그거란 말이에요, 선악과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 여기 모신 거 아닙니까? 성공한 인생이 됐죠.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성공자예요. 선악과를 봤을 때 우리는 믿음의 선택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한 자들이에요. 여기 지금 그걸 회복한 분들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에덴 동산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선악과라는 것은 뭐냐면은 피조물인 인간이 지켜야 할 삶의 질서의 경계를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인 인간이 지켜야 할 삶의 질서의 경계입니다. 그거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의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이 지켜야 할 삶의 질서, 그 경계선을 나타내는 표지판이 선악과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어기면 뭐가 오죠? 영적 문제가 와요. 이 창조의 질서가 뭐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영적 문제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창세기 3장 문제인 거예요. 인간에게 이 표지판으로 알려졌는데 하와가 모르고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줄 모르고 선악과를 덥석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과가 영적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인간에게. 그러면서 창세기 3장이 비롯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 가지로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 번째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게 뭐죠? 첫 번째는 생명나무, 두 번째는 선악과 나무, 세 번째는 제3의 나무가 뭐죠? 뭡니까? 갈보리산의 십자가 나무입니다.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갈보리산의 십자가 위에 그 나무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거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이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나무가 된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의 현신이고 현현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의 세 번째가 뭐냐? 내 인생 전체가 영적인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도록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속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의 나무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십자가의 보혈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게 진짜 회복되려면 뭐죠? 오순절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내가 진짜 믿고 영적 에덴 동산이 회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갈등이 있다. 지금도 문제를 자꾸 문제로 본다. 그 사람은 아직 회복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회복된 사람은요, 이 갈보리산의 십자가를 딱 잡고 모든 문제 끝, 테틀리스타이 그거 잡고 끝내버려요. 계속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 갈등 문제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야, 이 문제 끝났어. 내 문제 아니야. 전부 이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실 문제야. 나는 에덴 동산이야. 나는 회복됐어. 나는 누리면 돼. 이걸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이 비밀로 다시 회복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됐어요. 이미 됐는데 우리 자신들이 안 된 줄 착각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다 됐어요. 모든 문제 해결했어요. 근데 아직도 내가 안 된 옛날 체질이, 각인이, 뿌리가 나를 자꾸 얽어매니까 그런 거죠. 다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진짜 자유를 누리시는 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기도하면 회복돼요. 기도 제목을 잘 잡으세요. 기도하면 회복되니까. 자, 내 강의 비밀을 누리시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고 그 다음에 뭐죠? 은혜가 임한 다음에 우리 자신들에게 능력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결실을 맺죠. 그러면요, 우리 인생이 풍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부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똑같아요. 오순절하루 이맘에 문들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그 다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요 순서나 내 강의 내용이나 영적인 우리가 갈보리산의 세 산의 나무, 십자가 나무를 잡았을 때 회복이 되는 거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요거를
진짜로 누리는 멋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